세상 끝까지 전하라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리. 전하리라 주님의 사랑, 전하리라 주님은 내 가는 길 멀고 험해도 생명 맞춰 전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이 세상 끝까지 전하라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리. 전하리라 주님의 사랑, 전하리라 주님은 내 가는 길 어려움 닥쳐도 생명 바쳐 전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이 세상 끝까지 전하라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리. 전하리라 주님의 사랑, 전하리라 주님은 내 가는 길 멀고 험해도 생명 바쳐 전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이 세상 끝까지 전하라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리. 전하리라 주님의 사랑, 전하리라 주님은 내 가는 길 어려움 닥쳐도 생명 바쳐 전하리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다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3절 보시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아멘. 사도들인데 놓였어요. 다른 게 아니고 대제사장들과 안나스 가야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박게 해서 죽였던 사람들은 어떻게든 베드로와 요한을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백성들 때문에 또 부인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바람에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놓아주었는데 이제 사도들이 동료들한테 가서 경험했던 것들 복음 전하다가 환난과 핍박을 만났지만 승리하게 하신 주님, 정말 성령이 임하니까 입에 나도 모르게 설교가 되고 나도 모르게 그들 앞에 담대했어. 막 간증을 했겠죠.
주님을 찬양하고 다 얘기했더니 그들이 또 한마음으로 모여가지고 또 기도를 해요. 한마음으로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모든 큰 주인이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25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에 고난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계속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와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없어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또 모여서 기도해요. 간증하고 기도하고. 기도를 보세요.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게 이루어졌다고.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이게 시편?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의 허사를 경영하는 거. 저번에 시편 필사하지 않으셨나요? 몇 편이에요 시편? 시편 2편. 시편 2편을 찾아보시면 이 시편 2편이요 이것도 복음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깜짝깜짝 놀래요. 다윗도 주님을 본 분이에요. 아마 법궤를 메고 가다가 주님을 보고 춤추지 않았을까 그렇게 상상을 해봐요. 옷이 벗겨졌는데도 막 춰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주님을 봤을 것 같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 빨가 벗겨진 모습. 아마 그거를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잖아요. 벗겨진 예수님. 다윗도 벗겨지고 다윗이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요. 다윗이 예전에 목말랐을 때 부하들한테 야, 물 좀 누가 나를 위해서 떠올래? 그랬더니 이제 부하들 셋이 가가지고 그 빗발치는 화살이 빗발치는 그곳을 뚫고 가가지고 물을 떠오잖아요. 그때 그 물을 다윗이 안 마셔요. 그거를 땅에 부어주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나가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예표더라고요. 그것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신포도주와 목마르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물 마시라고 주는데 이거 뭐야 해 스펀지에다가 신포도주 타가지고 이렇게 주는데도 안 마셔. 다윗도 안 마셔. 피값이라 생명이라 그거를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고 나가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데 그런 걸 보면 참 이 성경의 인물들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예수님의 예표. 요셉도 다윗도 아브라함도 전부 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지금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증인으로서 우리가 모습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편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한들을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매는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세상의 군왕들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이게 지금 다윗이 쓴 건데 다윗의 경험이 이게 또한 성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말씀이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삶에서 전쟁을 치르는 이 모든 영적 전쟁, 육적 전쟁 이 모든 것들이 믿음 안에서 지금 말씀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지금 성경이 됐잖아요. 다윗의 경험 막 그 피난 가가지고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죽지 못해서 살으려고 침 흘리면서 미친 채 하면서 썼던 시편 그게 10몇 편이더라. 그것도 보면은 어찌 그리 멋진
말씀을, 그게 다 말씀이 되어버린 거예요. 삶이 말씀이. 보면 시편 2편 4절을 보시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사단마귀가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웃으신다. 5절에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근데 다윗이 시온성에 세워졌지만 이게 이제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에 세워지시고, 그리고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너는 내 아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예수님께도 하셨던 말씀.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기뻐하는 자다. 변화산에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다.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모세에게도 약속하신 말씀을 변화산에서도 주셔요. 또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이랑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라.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미 시편 2편에도 세계 선교에 대한 말씀이 여기 또 들어있어요. 사도행전에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미 시편에 이방 나라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로 이미 계획되어 있음을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절에 또 보면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2편 마지막 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와, 놀랍지 않나요? 이미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 이미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길에서 망할 것이다. 우리 오늘 또 주님과 날마다 입맞추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다 주신다고 약속해요. 구하래요. 이방 나라도 다 유업으로 주신다고. 이방 나라 물론 뭐 이방 세계 선교도 있지만 일단 우리 집안에서부터 우리가 차지하지 못한 땅, 내 남편, 내 자녀 다 유업으로 주신대요. 그리고 또 내 안으로도 들어가면 이 안에도 지금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잖아요. 7족속. 가나안 땅 미리 들어와 있는 다 몰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다 약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이 안을 다 점령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큰 싸움 끝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셨고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이미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함께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걸 날마다 생각하시면서 내 안에서의 전쟁 승리하시고 가정 안에서 직장 속에서 어디에서든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막 한마음으로 기도해요. 그래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 예수 믿건 안 믿건 다 고난당해요. 다 환난이 있어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똑같아요. 아무리 능력 많은 목사님도 다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재벌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날마다 돈 없다고 그래요. 돈 많이 쌓아놓고도 항상 모자라요. 투자할 때가 많으니까 항상 빚더미예요. 부자들 재벌들 사실은 빚이 더 많아요. 근데도 왜 대우받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빚 조금 졌는데도 너무나 힘들게 사는데 그 사람들은 많이 졌는데 아주 잘 먹고 잘 살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똑같이
힘든 일, 어려운 일 다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 기도, 성령 충만, 우리에겐 이미 약속이 있다라는 것, 우리에겐 사명이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31절 보시면 이게 지금 함께 모여서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를 간증하고 그리고 기도했더니 나중에 어떤 기도하나요? 기도 다른 기도가 아니라 28절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우리가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하나님 보시지 않아요. 또 핍박당해요 주님. 그러면서 종들로 하여금 다른 거 뭐 구하나요? 하나님 이제 핍박 좀 없게 해주세요. 예? 돈도 좀 많이 주셔가지고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한 게 아니라 어떤 기도요? 예. 제일 중요한 거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옛날처럼 그 가야바의 뜰에서 예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처럼 하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능력 줘서 주님 기적 주시옵소서. 근데 그 기적이 무엇 때문에?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없어서 하더라. 아멘.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나에게 은사 주시고 능력 달라고 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전하려고 그래요. 복음 때문이에요 주님. 다 주세요. 돈 달라고도 기도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돈 필요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주의 일 해야 돼요 주님.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주님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빌었더니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렇게 기도했더니 막 진동이 일어나더니요 무리가 다 다시 또 성령 충만하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니라. 아멘. 담대히 말씀 전하고 기적 체험하고 또 기도하고 또 구하고 받고 충만하고 또 담대히 말씀 전하고 지금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물론 환난과 핍박은 있지만 계속 지금 말씀의 선순환 복음의 증거가 계속 지금 너무나 좋아요. 분위기가. 여기 보면 모인 곳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뭐가 일어났다고? 진동? 지진이 일어나는 게 지진이? 지진이 언제 일어나나요? 성경 속에서. 전번에 마태복음 지난 학기 마태복음 시간에 마태복음에 3번의 지진이 있었다고 했어요. 언제 있었죠? 5개 갔었어요. 5개? 마태복음에요? 그건 사도행전이고 사도행전에도 이제 5개 갇혔을 때도 일어나는데 마태복음에서 지진이 일어날 때 3번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처음에는 처음 이제 그들이 사명을 받고 배를 탄 배가 풍랑이 일어났을 때 그 풍랑이 원어로 하면은 지진이라는 뜻이 내포가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사명을 처음 시작할 때 삶에 지진이 일어난다. 다 여기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망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돈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오갈 데 없어서 취직도 못하고 합격도 못하고 지진이 일어나요. 사명을 가기 위해서는 지진이 의미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지진이 언제 났다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무릎은 쾅쾅 휘장이 다 찢어지고 무덤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때 그래서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요? 이방인 백부장까지 저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너무 두려우니까 죽음과 동시에 이거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다들 막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 죽였다. 큰일 났다. 이제 휘장이 막 찢어지니까 그건 찢어질 수 없는 휘장이래잖아요. 말 수십 마리가 몇 마리가 땡겨도 찢어지지 않는 두꺼운 가죽인데 그게 그냥 쫙 찢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뭔가 지진이 일어날 때는 지금 뭔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마태복음에서 언제 지진이 일어났다? 예수님 부활 때. 네, 부활하실 때. 맞습니다. 네, 부활하실 때 그냥 어떻게든 제자들이 시체 훔쳐갈까봐 그래가지고 부활했다고 거짓 소문 퍼뜨릴까봐 제사장들이 막 돌까지 막 막아놓고 아무도 못 움직이고 경비병까지 지키고 있었는데 지진 일어나니까 돌이 굴러가 버리고 지키던 경비병도 다 도망가 버리고 살아야 되니까 지진 일어나니까 꼼짝 못해요. 지진 부활 때 지진이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사명을 깨닫기 시작할 때 인생의 지진이 한 번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할 때 죽을 만치 힘든 지진, 모든 것이 흔들리는 삶의 이제 죽음으로 가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산산이 부서지는 그 십자가의 지진. 우리 삶에도 지금 그러고 살고 있죠. 이제 사명이 오신 분들은 점점 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 십자가로 가고 있다. 우리가 오순절 이 절기를 매년 지키는 이유는 그걸 잊지 않으려고. 지금 오순절 마지막에 이제 고난주간이 있죠. 그때도 또 막 금식도 하고 막 하는데 그 이유는 십자가. 그때 지진이 또 있어요. 지금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이제 이따 부활 때 지진이 일어나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제 성령이 이끌려서 나갈 때 지진이 일어나요. 지진. 오늘 본문에 또 지진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4장. 이곳에서 왜 지진이 일어났을까요? 지금 성경에 아까 마태복음 얘기한 이유, 지진이 언제 일어났다?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가 어떤 때인가요? 아주 중요한 때죠. 뭔가 지금 큰 역사적으로 그런 어떤 큰 전환점이 될 때 지금 지진이 일어나요. 지진이 전환점. 그렇다면 오늘 사도행전 4장의 이 지진은 뭔가 의미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뭔가 지금 처음으로 옥에 갇히고 예수 그리스도는 기적도 일으키고 그리고 나서 핍박받았는데 담대하게 말씀 전하고 이겨버렸어요. 말로도 그 지식인들, 세상의 지식인들 그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들이 꼼짝 못해요. 지진이 일어나요. 지금 초대교회가 태동을 하고 큰 역사의 이 전환점에 지진이 한번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안에서 진동이 일어나는 것은 큰 역사의 전환점을 의미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전번에 마태복음 공부할 때도 찾았었죠. 히브리서에 나온다고 진동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26절 그때 기억 안 나시나 보네요. 이게 참 말씀은 참 희한해요. 저는 이걸 정말 귀중하게 생각하고 했는데 기억을 못 하시는 걸 보면 이게 은혜는 이 말씀 전하면서 전하는 자가 먼저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일단은 들어야 되지만 정말 우리가 만나야 돼요. 내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나요? 유튜브에서 아무리 좋은 말씀 들어도 설명하려고 그러면 잘 되던가요? 잘 안 될 거예요. 그 영성에 들어간 사람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려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6절 보면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용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심이라. 아멘. 땅만 진동하는 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이 얘기는 땅만 진동한다는 것은 이제 모세를 얘기한 거예요. 그 히브리서 지금 12장 그 앞절에 보면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모세가 율법 받을 때 구름이 빽빽하고
막 진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백성들이 제발 하나님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으니까 그들이 죄 때문에 그 율법 앞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라고.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그게 이제 히브리서의 이제 12장에 19절 보면 나팔 소리와 여기 18절 보면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게 이제 그 모세가 율법을 받는 그 순간이에요. 그때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음성을 못 듣게 해가지고 말씀하시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그전에는 이제 장로들 와라 계약 맺자 이랬다가 거기에 올라갔던 장로들 그 대표 지도자들이 두려워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마세요 해가지고 그들한테는 말하시지 않고 그냥 모세와만 하나님 대면하셔요. 그러면서 결국 모세는 예수님을 의미하게 돼요. 예수님을.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죽어요. 가면 율법 안에서.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땅을 진동한 역사예요. 율법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때 그게 이제 구약이죠. 구약. 그때 진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동. 그런데 이제는 신약 시대에는 땅만 진동하는 게 하늘도 진동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온 천지가 진동을 하고 휘장까지 찢어졌으니까 26절 보면 그래서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 이 진동이 이제 지진이에요. 지진. 진동하였거니 이제는 내가 또 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아멘. 이렇게 진동하는 이유는 27절 이렇게 하늘뿐만 아니라 땅까지 진동하는 이유가 나와요. 진동이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않은 것들을 영존하기 위하여 흔들어 본다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육체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는 진동이 오잖아요. 진동이. 그게 그냥 뭐 오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에 근거가 있어요. 왜 진동할까요? 이거 왜 한다고 그래요? 이거 왜 한다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 뭐라고 하셨나요? 뭐 턴다고 그래요. 턴다고. 왜 다 무거운 거 털어버리라고 뛰라고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이걸 하는 이유. 물론 이거 하고 나면 몸도 가뿐해지지만 왜 가뿐해질까요? 나를 무겁게 했던 것들이 털어지기 때문에 털어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보면 이 히브리서 12장 27절에 근거가 있어요. 왜 이렇게 진동을 하시느냐.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하는데 이게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기 위하여. 진동을 했는데 흔들리지 않는 것은 영원하게 하신대요. 뭘까요? 이게 흔들어 봤어요. 우리를. 근데 안 흔들리는 게 그거는 영원하게 하신대요. 뭐만 흔들리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만 남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게 하실 거고 그리고 진동하는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흔들어 봤더니 진동하는 게 있어요. 흔들려. 그건 어떻게 한다고? 변동되게 한다. 이제 변동되게 한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말이 그런데 원어로 보면은 이게 이제 흔들리는 것은 제거해버린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뜻이. 그래서 우리가 뛰고 뭐 이런 진동도 하는 이유가 물론 이게 능력도 임하는 거지만 1차적으로는 우리의 어떤 것들을 털어버리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내 속에서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내 막 이제 온 머리도 아프고 우리 삶이 복잡해지죠. 힘들죠. 진동을 하는 거예요. 진동. 왜 진동시키느냐? 이 생각, 세상의 생각들, 내 방법, 철학 싹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하려고. 흔들어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있나요? 오로지 주님의 뜻만 이루어져요. 그것만 남기는 거예요. 이제. 그것만 남기려고 흔들어보는 거예요. 흔들어보는.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지나면서 연단의 세월을 지나면서 어떻게 되나요? 다듬어지죠. 우리가. 그전에는 내 생각, 내 철학, 내 잘난 맛으로 내
자존심으로 살았다면 완전히 죽인 거죠. 다 흔들어보고 또 흔들어보고 하면서 다듬어져가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야곱, 다윗, 모세, 뭐 그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이런 진동의 세월을 거치면서 차츰차츰 뭐만 남나요? 이제 믿음만 남고 말씀만 남고 오로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만 남게 돼요. 나머지 것들은 제거하죠. 우리가 사명길을 오기 시작하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그동안 했던 친구들 좋아했던 것 이런 거 다 끊어지죠. 우리 원장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사명길을 오고 나니까 하나님이 머리를 묶으라고 하실 때 전에 머리 묶고 그런 간증하시잖아요. 예전에는 뭐 손톱도 길고 다 매니큐어 칠하고 미니스커트 입고 뾰족거도 신고 아주 뭐 기 하이힐 신고 그러고 다니셨는데 이제 주님 만나고 나니까 다 던지고 하나님이 머리 묶으라고 하실 때잖아요. 머리 묶고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치마 하얀 저고리 검정 치마 입게 하셨다고. 왜 그랬을까요? 그냥 구별되게 다 끊는 거죠. 이제 그 전에 우리 목사님 뭐 디자이너이셨고 그러니까 얼마나 멋쟁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다 끊는 거예요. 이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하시면 온 삶에 진동이 일어나고 또 그리고 그런 것들 다 할 수 있어요. 누군들 못하나요? 못 부리는 거? 그러나 그게 이제는 별로 의미가 없어져요. 돈 생기면 어떻게 하면 줄로 했을까 고민하고 모든 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점점 그래서 감사하시면서 지금 우리 요즘 내 삶에 어떤 진동 같은 것이 있다 그러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견디면 끝까지 가는 거고요. 믿음만 남는 거죠. 여기서 인정받으면. 그 다음에 흔들려서 사라지는 것들은 쓸모없는 것들이 내가 우상시했던 것 내가 어떤 것에 사로잡혀 있었더라면 다 흔들어서 나중에 보면 영원한 것이 없어요. 다 사라질 것들 오로지 믿음만 남기고 말씀만 남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진동했다는 표현이 나오는 것은 어떤 역사적인 시점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 진동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다른 기도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담대히 말씀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능력 주셔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했더니 모인 것이 막 진동이 일어나요. 오늘 또 우리 오늘 저녁 밤에도 이 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말씀 달라고 전할 수 있는 말씀 달라고 표적과 기사 달라고 예수의 이름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진정한 진동이 일어나는 것은 전환점이 된다고 했죠. 오늘 밤에도 큰 인생의 전환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초대교회가 이제 이루어지면서 전환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32절 진동이 일어나고 나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구불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도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큰 진동, 큰 전환점이 이루어졌어요. 그 전에 유대인 공동체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회당을 중심으로 뭐 기도하고 이런 그런 그냥 뭐 예배 드리는 건데 그런 어떤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이 진동 이후로는 교회가 성립이 되고 그곳에서 모여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물건까지도 서로 다 통용하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대요. 이거 내 거야 이런 사람이 없고 다 필요에 따라서 알아서 다 쓰고, 그리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다 밭도 집도 팔아가지고 다 갖다 바쳐가지고 사도들한테 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또 성령의 감동 따라 부족한 사람들 다 나눠줘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신앙이고, 이게 지금 공산주의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이건 다른 건데, 놀라운 삶의 열매를 맺게 됐다는 거예요. 서로가 하나가 된 거예요. 여기 프린트를 보시면 초대교회 공동체에 물건을 서로 통용하다 32절 놀라운 삶의 열매, 진동이 일어나고 삶의 열매가 나타났는데 그 핍박을 견디고 오로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들의 삶에 열매가 맺어졌어요. 초대교회 공동체에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물질관의 변화예요. 참, 그러고 보니 우리 이곳이 정말 그렇네요. 초대교회에도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물질관의 변화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항상 주장하시는 게, 말씀하시는 게 심어라. 왜냐하면 이 물질관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과 내 것,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온 삶이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바꾸는 작업을 하셔요. 그래서 이 기준을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생활, 감사 생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이 기준을 바꾸는 게, 물질 개념, 물질에 대한 개념,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것, 청지기의 청지기의 자세, 나는 종이다, 주님 앞에 종이고 주님 맡겨주신 거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내 것의 개념이 아니라 주님의 직분자로서, 종으로서 이 물질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 뜻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미아 푸시케 이런 말이래요. 그래서 푸시케는 영혼, 생명 이런 뜻이고, 미아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영혼, 하나의 생명,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 하나의 영혼으로, 성령으로 하나가 되거든요. 하나가 영으로 하나가 되니까 이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가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런 한 몸에 대해서 나와요. 고린도전서 12장 보시면 뭐 여기에 성령의 은사 여러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요. 12장 1절부터 보시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너희도 알거니와 쭉 나오면서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영으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시라 하고 영접을 하고 우리가 영으로 하나 된 거예요. 미아푸시케, 한 마음 한 뜻, 한 영혼. 그런데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가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4절 보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한 성령, 한 주, 한 하나님. 7절, 각 사람의 성령이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미아푸시케, 하나의 영혼.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지금 초대교회가 한 몸이에요. 한 몸. 모두가 다 은사가 가지가지지만 다 성령 안에서 하나예요. 뭐 7명을 받아야 된다, 물론 그 말도 맞지만 다 하나의 성령이에요. 어차피 하나의 은사를 우리가 나눠주시는 거고, 직분, 목사, 장로, 집사, 평신도 다 주님은 다 같아요. 모두 다 하나다. 모든 것은 다 유익하게 하려고 우리를 주신 거고, 그러니까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뭐 높고 낮음의 개념이 아니고 누가 잘나고 더 못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다 유익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
어떤 사람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방언, 통역.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다 하나야, 하나, 결국은. 물론 우리가 사모하는 은사가 있어요. 진짜 뭐 다 보이고 뭐 좋죠. 근데 다 하나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2절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14절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고 귀가 이르되 하여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어. 우리가 나는 아니야. 나 사명자 아니야. 그래도 한 성령 안에서 모두 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난 손 안 할래. 나 그냥 입 할래. 입이 좋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키스도 하고 또 뭐해. 입으로 다 하더라고요. 말도 하고 입으로 다 해. 근데 눈 뭐가 좋나요? 몸 지체 중에 그 하나만으로 되나요? 어차피 다 한 몸이야. 한 몸. 나 손 안 할래. 발 안 할래. 나 주방 안 할래. 다 한 몸이야. 한 몸. 한 몸. 안 하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맡겨주시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희한해요. 주의 직분이라는 게 뭘 제가 하고 싶나요? 말씀 전하는 거 하고 싶나요? 아니면 능력 행하는 거? 근데 왜 주방에 넣으셨을까? 그건 하기 싫은데. 난 왜 운전해야지? 그냥 말씀만 전하면 되는데 나 그거 안 할래. 해도 손이 할 일이 있고 발이 할 일이 있고 모두 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은 천하고 어떤 것은 귀하고가 아니고 다 주의 일이고 한 성령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한 몸으로 일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상급 다 똑같아요. 뭐 큰 능력만 행했다고 뭐 세계선교 했다고 몰라요. 주님이 보시는 건 어떤 것일지. 그렇다잖아요. 주님이 보시는 건 천국에 가봤더니 저 오지에서 저 섬에서 교회 진짜 성도 몇 되지도 않는 한두 명 놓고 하는 그 목회를 하나님이 가장 크게 보신다라고 어떤 분이 이제 간증도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10,000명, 100,000명 뭐 그런 목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섬에 몇 명 놓고 하지 않는 그 목회를 가장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크게 보신다. 그렇다는 거예요. 어차피 모두가 한 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17절 고린도전서 12장 17절 보니까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진짜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모두가 손발 전부 한 몸을 이루어가지고 서로 돕고 통용하고 나눠주고 이런 일들을 해서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다 잘난 사람들만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눈만 있고 어떤
그럴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교회는 부자들만 간다던데, 그 교회는 손만 있다고 쳐봐요. 그럼 그거 어떠겠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보기는 잘 봐. 온몸이 눈으로만 이뤘어. 어떻게 다녀요? 걷지도 못할 거예요. 눈이 얼마나 약한가요? 조금만 티만 들어가도, 저기 하는데, 생활을 못해요. 그래서, 그러므로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어요.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교사요,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서로 돕는 자. 여기 돕는 자 있네요. 여기 다스리는 것, 다스리는 각종 방언, 다 사도겠느냐 선지자겠느냐 쭉 하면서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러면서 13장 넘어가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사랑. 쭉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14장 15장 이렇게 또 읽어보시면 교회는 한 몸이다.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지금 사도행전 본문 이 4장처럼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어디서든지 사역을 감당할 때에 이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초대교회가 너무나 이렇게 잘 됐다는 거예요. 이러고 나니까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이렇게 됐는데 이제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5장으로 나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죽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죄가 아닐 수도 있는데 굳이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이 공동체가 지금 서로 나눠주고 꾸어주고 서로 돕고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고 역사가 나타나고 환난과 핍박을 견디고 그런 미아푸시케 영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인데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이제 의미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또 거기서부터 이제 5장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이 사도행전 4장의 그 공동체를 이루게 없어서 이곳에 너희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요 너희 안에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안에서 먼저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의 이민족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에게도 담대히 말씀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것마다 책임져 주시어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졌음을 담대히 전파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햇빛 신학과 함께 하시고 신학생들 위해 함께 하여 주시어서 또 일주일 동안도 살아갈 때에 그 삶의 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강건하게 하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